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정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마치면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헌신과 노력과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오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자세는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세 가지 자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장애물이 있고 어떠한 사탄의 방해가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파하고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네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리라. 그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5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길이 다 막혔다, 여건이 안 되고 뭔가 방해가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멋있게 로마에 가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준 방법은 죄인의 몸이 되어서,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이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체포되어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죽을 뻔합니다. 근데 겨우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섬에 도착했는데 이제는 독사한테 물려서 죽을 뻔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 길에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으냐는 거죠. 체포당하고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폭풍우 만나고 독사에 물리고 왜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했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쫙 편안하게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사실상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 사단이 계속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협했던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누구를 위협하고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위협하고 죽였습니다.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한 거죠. 마찬가지로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강풍에 걸렸죠. 광풍, 그러다가 또 가서 뱀의 독사에 물렸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광풍이나 이 독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히 사단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고 있는 그 길에는 자꾸 막아내는,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막는 사단의 역사가 있더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실은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했을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로마로 돌아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로마시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제법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정리해서 보낼 필요가 있어서 복음을 정리하는 그 의미로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고 그 로마서예요. 그리고 바울이 또 로마서를 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로마로 갈 텐데 당신들하고 사귐을 좀 가지겠다. 사귀고 난 다음에 내가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스페인까지 가겠다. 그 당시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당신들이 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오. 이걸 부탁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로마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멋있는 모습으로 로마로 가서 그 사람들한테 쫙 사도로서 좀 보여주면서 가르치고 그리고 후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서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기고 우리에게 사단이 방해하고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겨서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생각한 반대로 고난과 고통 속에 놓여 있고 아픔 속에 있지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을 제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역전시키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나는 왜 하나님, 나는 이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좀 더 멋있게 내가 생각하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만 하나님은 저쪽 자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시고 어떠한 사단의 역사도 막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오늘날에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2000년 전에도 역사하셨지만 2000년을 넘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실상 기독교 역사에서 지난 19세기까지 사도행전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9세기 근대주의라고 하면 근대시대라고 한다면 그 시대에 근대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 자연주의 철학과 다인 진화론이 지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기적이 있거든요. 병 고치는 게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아, 이것은 이런 놀라운 이런 실제 사건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서를 해석할 때도 이렇게 예수님이 무리를 지나갔다라는 것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강둑을 걸어갔겠지 이렇게 해석하는 책이 있어요. 그 근대 사회의 철학이 자연주의 철학과 이게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맞물리면서 사도행전의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라도.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하고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에 사도행전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 이 현대 사회에서라도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오늘도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로마로 갈 때 유라굴로의 폭풍우 가운데 있었지만 배는 파산됐지만 사람은 다 살았어요. 바울의 믿음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276명이 탔는데 그 275명이 바울 때문에 다 살게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혜택을 입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멜리데 섬으로 갔어요. 멜리데 섬이 추우니까 원주민들이 잘 불을 피워서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했는데 바울이 부지런해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그 불에 좀 넣으니까 그게 있던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바울이 죽는 줄 알았는데 아무런 해도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보블리오랍니다. 추장이나 아무튼 그 위치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버지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열병과 이질은 이렇게 좋은 약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바울이 가서 열병과 이질을 치유해 주죠. 기도해서. 근데 이 소문이 옆집 건너집에 퍼지면서 동네에 환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바울이 의사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기적의 역사를 이끌어 나타내는 거죠. 병이 나았습니다. 거듭해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금까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거듭해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광풍에서 살려주죠. 독사에서 살려주죠. 병자를 고치고 이웃 병자를 고쳐주죠. 이런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과 주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처럼 거듭된 기적을 보여주고 행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울과 함께 생존한 사람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분명히 똑똑히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알겠기 때문에 그 원래 멜리데 섬 사람들이 거의 100%가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나중에 전해오는 이야기하면 보블리오가 예수 믿고 나중에 순교까지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게는 그 계속되는 기적의 역사가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될까요?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폭풍을 만나든 독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사단이 막고 방해하고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형통의 복을 주셨는데 이번에도 이런 복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정말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셨는데 이번에도 건져주셨군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이, 그 어려움이 우연히 그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조금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야, 지난번에 내가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서 이게 해결되었지. 조금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야, 내가 그래도 이번에 머리를 잘 써서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불만하고 불평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주위에서 반복적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건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건 너가 아니라 내가 축복한다. 내가 너를 복주고 있다.
지금도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우리를 감싸고 반복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이루고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나만 붙잡아라, 나만 바라보라, 이 메시지를 주는 줄 믿고 주님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셋째 질문은 뭐냐면,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9절, 30절, 31절을 통해 나오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30절, 3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바울이 셋집을 얻어서 이렇게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2년 동안 밖에 나갈 수는 없고 오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도행전 28장의 끝은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으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의사 누가예요. 누가.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은 요한복음 다음으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잖아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떨어져 있죠. 그런데 원래 누가복음 쓸 때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붙어 있는 거예요. 1편이 누가복음, 2편이 사도행전. 의사 누가는 잘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에 비해서 헬라어 문장이 굉장히 화려하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바울이 순교한 모습을 봤습니다. 바울이 로마 가서 몇 년 후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바울이 2년 동안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했는가를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한 것도 다 알고 있고,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최소한 10년이 지났을 때 누가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최소한 10년 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누가가 뭘 알아요? 바울이 로마에 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어떻게 순교당하고 죽은지도 알아요. 그런데 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힘차게 말씀을 전거하더라, 그러다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힘차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거하더라,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을 딱 마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누가의 의도가 있고 여기에 성령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의 복음 전도에 의해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더라 하고 끝나지만,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바울의 사역은 끝나지만 지금 그 바울의 사역이 누구에게 주어졌냐?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사도행전 29장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도행 바울 이후에 28장을 넘어 29장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 전도의 사역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성령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세요. 성령이여, 우리 교회를 붙잡고, 이 한국 교회를 붙잡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성령을 갈망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계속처럼 바울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그 대학교에서 죽었던 크리스찬 동아리들이 살아나고 예수 믿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불꽃이 여기 저기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그런 리포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라기는, 이 불길이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일어나고 우리 청주지역에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초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도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나 이슬람 지역에서, 지난번에 로잔대에 가서 들은 것은 그쪽 지역에서 성령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과 병고침과 환상과 놀라운 일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사모하는 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의 구역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복음 전도에 헌신된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처럼 힘차게 전거하기 위한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부, 전도팀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이렇게 비가 오나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거하는데, 또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회도 하고 또 이렇게 뜨겁게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나가서 얼마나 교회에 오겠느냐? 여러분,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노력을 통해서 준비된 영혼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좋은 전도의 기회,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여러분이 쓰임받는 이 전도의 기회에 그냥 잊지 마시고, 아는 사람에게, 또 모르는 사람에게, 또 친한 사람에게, 좀 가족에게 이번에 와서 이 말을 한번 들어보자 해서 여러분 전도의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풀고 우리의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